네,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분이십니다. 개척 초기부터 또 교회 중요한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자카르타 국제대학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고 또 한 시대 가운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또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 세대를 또 인도한 영적인 또 믿음의 이정표로 크게 쓰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 망해도 두렵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나눠주실 텐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이 놓쳐지지 않게 하시고 나눠지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더하시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며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일을 생각할 때 두려우신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시대 청년들이 참 두려움이 많구나. 네. 내일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있고, 근데 그 우려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계속 드레인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이제 바닥에 묶어두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네. 제가 성경의 기적들을 보니까 결국은 그 기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근데 불가능한 건데 그걸 막 기대하고 막 하나님 주세요 하고 떼써가지고 결국 막 놀라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기적,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아니고요. 이 기적은 약속과 같이 가더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하셨던 한 약속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낙담시키는 힘의 실체에 대해서 직시하고 대면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서론에서 한 얘기와 오늘 성경 본문, 굉장히 낯선 본문이죠. 여러분들 평소에 안 보셨던 본문일 텐데 이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자, 궁금하면 따라오세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혹시 그 PPT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이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이잖아요. 근데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담아주신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일방적으로 주어져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져요. 다윗이 약속을 주세요 하고 매달리며 구했던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도망 다니느라 바빴다. 하루하루 이 고비를 넘기느라고 급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이 갖고 있는 한 태도를 기뻐하시고요. 그리고서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다윗한테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너 가서 전해라.
다윗이 달라고 한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 약속이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주셨던 약속을 보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세요. 사람이 스스로 이루려고 노력해서 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약속이에요. 예, 아브라함한테 네가 밟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자, 이 어마무시한 약속이 뭐냐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저는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말이 돼?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왕위가 지금까지 보존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왕조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짧으면 몇 년, 길면 수십 년, 수백 년. 그런데 한 왕조가 끝나고 다음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의 왕족들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뭐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계속 피비린내 나는 이전 왕조 제거 작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도전적이죠. 이 약속이 실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눠볼게요. 한 예가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 어마무시한 그 잔인무도한 그러한 제국이 들어섰어요. 아시리아 제국. 얼마나 강했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왕국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도 박살나버렸고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 성이 결국은 함락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이 아시리아 왕이 어떤 작전을 피냐면,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을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부산 치고, 그 다음에 멀리 돌아서 평양 치고, 그리고 원산 치고, 개성 치고, 수원 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에 와서 사네립의 군대를 쳤대요. 이게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대형 박물관에 보면요, 아수르의 수도에서 가지고 온 그 벽 유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헤립이 자신의 전쟁에 대해서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쓴 토기, 점토, 이렇게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그 판, 이렇게 둥근 원통을 발견하게 됐죠.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수많은 나라, 정복한 나라를 열거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이 빠져 있어요. 성경에 나온 함락된 라기스까지 나와요. 그리고 라기스 전투를 아주 화려하게 묘사하고 자랑해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은 나오지 않아요. 자,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자로서 이거를 하나님의 손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진중에 패스트가 돈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다음. 그런데 결국은 이 유다 왕국이 망해버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그러시고 또 그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3대까지 원어적인 의미는 돌아보신다고 그래요. 네, 이게 더 배려하신다는 의미인지 손 좀 봐주신다는 의미인지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 성경에는 그거를 이제 저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1000대 중에 그 3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그재그로 일할까요? 이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계속 악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해요, 이 나라가. 그러면 뭐야 이거? 자, 어떻게 망하냐? 거기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리고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어디로 데려가요?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 다음에 마침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가문은 끝난 거예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끝나버렸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신뢰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일까? 우리가 잘못하면? 자,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좀 역사 유적으로 좀 여러분들을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공부하는 거 불편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깊이 안 들어갈 테니까 저를 따라와 주세요. 자, 바벨론 성터 유적입니다.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기 스스로를 사자로 묘사하죠. 예레미야도 그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사자로 묘사돼요. 예레미야는 그 당대 사람이었고 바벨론 왕의 상징이 뭔지를 알았고 그거를 예언 가운데 표현한 거죠. 자, 이 바벨론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는 신화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성경에 기적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전설이고 신화지, 적어도 이성이 작동하는 시대에 이런 고리타분한 문서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많은 세속적인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열왕기 상하의 모든 이야기를 전설로 치부했어요.
누군가가 후대에 만든 이야기야. 근데요,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게 위조한 문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디테일을 담아내지 못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요, 정확한 날짜와 지명이 나와요. 인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집단의 기억이 있는데 무작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그 종교의 경전과 차별화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디테일이 강해요. 왠지 아세요?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선포와 그 설명이거든요. 자, 콜드베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실제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찾았죠. 바벨론 성터를 마침내 이라크의 한 동네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발굴이 시작됐어요. 발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굴된 성터의 그 폐허들을 가지고 실제로 바벨론 성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감도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 베를린의 박물관에 있는 조감도인데요. 저거는 바벨론 성에 대한 거대한 조감도 중에 아주 작은 일부예요. 근데 저 화려함을 보세요. 저기에 보면요, 특별히 그 높은 지구라트가 보일 거예요. 저 지구라트는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을 숭상하는 신전이에요. 거대하게 올려놨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왕족들과 그 자녀들, 그들이 저 거대한 바벨론의 영광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세속에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소수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속의 벽 가운데 느끼는 위축감과 부담감과 두려움은 어쩌면 이미 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터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느꼈던 느낌과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현실 속에 있는 그 벽은 너무나 높고 위압적이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자, 거기에 특별히 이 발굴팀이 발굴했던 부분은 이슈타르 게이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광화문 지나오셨죠? 네, 광화문 내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덕수궁 돌담길처럼 양쪽으로 왕의 행렬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고 거기를 화려한 푸른색 타일로 쫙 커버했어요. 네. 특별히 파란색의 코발트 성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성분이었는데 그걸로 아예 도배를 해버렸어요. 자, 그 성터에서 나온 조각조각을 이 꼼꼼한 독일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서 퍼즐 맞춰가지고 저렇게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 성을 그대로 복원해놨어요. 네, 엄청나죠? 자, 근데 이 게이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게이트를 발굴하면서 그 옆에 여러 부속 건물들이 같이 발굴이 됐고요. 그 부속 건물 중에 왕의 저장고 건물이 붙어 있었어요. 그게 이건데요. 여기서 다수의 쐐기 문자판이 발견됐고요. 이 쐐기 문자판 중에 하나에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은 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세속의 학자들은요, 이 열왕기 상하 전체를 신화로 치부해 버렸는데 실제로 그 이름이 저기서 등장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바로 이 문자판이에요. 저것이 후대에 가서 해독이 됐어요. 해독된 결과 밑에 독일어 설명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읽으면 Rationalist mentioning Jehoiakim of Judah, Babylonian captivity.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에 대해서 언급한 레이션 태블릿이라는 거예요. 레이션 태블릿 뭐냐면 이 저장고에서 왕의 물건이 나갈 때마다 출납을 담당하는 사람이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이만큼 없어? 그러면 여기에 누구한테 줬습니다.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시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 태블릿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 왕 여호야킨에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올리브 오일 몇 통을, 제가 그 단위는 기억을 못해요. 몇 통을 전달하였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허락된 정량대로 지급을 마쳤음. 영수필.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보세요. 여호야킨에 대해서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포로로 잡혀간 왕에게 어떤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 죄수의 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포로로 잡혀간 왕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과 기대를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레이션 태블릿이 바로 이 내용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시드기야 죽었어요. 여호야긴은 붙잡혀 가서 살았어요. 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여호야킨이 유다의 정통 왕이면서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느부갓네살한테 포로로 붙잡혀 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요, 거기서 보호된 거예요. 그 다음 왕은 누가 뽑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뽑았어요. 그러면 이 왕은 퍼핏킹이에요. 유다의 정통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대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그때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모든 저주와 그 어떤 분노를 다 받아낸 거죠. 여기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통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보존되었고 나중에 왕의 지위로 복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공급을 넉넉하게 받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로 보면요, 슛을 쏘는 듯 하면서 옆으로 패스해서 옆 사람이 골을 넣게 하는 페인트 모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이 되죠. 누구에 의해서? 혹시 아세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누구냐?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에서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두셨고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나라가 망했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죠. 누구로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가, 앞으로 태어날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가브리엘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야기해요. 바로 그 다윗에게 준 약속과 연결되는 메시지예요.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거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예언을 신약적인 언어, 그리스 언어로 다시 반복한 거예요. 자, 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루하루 살아내라.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내라. 그 시간들을 겪으며 지나가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그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여러분, 애 많이 낳으래요. 너희가 결혼하고 애 많이 낳으래요. 빨리빨리 하세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현실이 힘들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돼요. 예레미야의 권고예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가 할 일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역할이야. 너희가 할 일은 그냥 일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에스겔, 에스라, 다니엘, 수르바벨, 느헤미야, 스가랴, 학개, 에스더.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물밑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짧게 이것만 좀 더 정리를 하고 제가 몇 가지 예화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벨론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심판을 이제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당시에 이 말이 믿어지고 이해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면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그 번성한 도시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당시에 저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이것이 사실이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근데요, 이것이 지금의
바벨론 성터 모습입니다. 다 흙으로 덮여 있고 풀들이 자라고 있죠. 저기에 들어간 리포터의 보고를 보니까 정말로 곳곳에 하이에나와 늑대의 분변이 있고 발자국만 있고 밤에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살지 않아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실은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실은 무혈 입성을 했어요. 고레스 입장에서는 이 도시를 아껴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보존을 시키고 싶었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터키 쪽으로 전쟁하러 갔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가 쉬었는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의 보복으로 고레스가 들어와서 바벨론을 완전히 진이겨 놨어요. 결국은 예언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그 마르두크의 거대한 신전, 지금은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가 돼버렸어요. 자, 이 아무것도 여기에 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사담 후세인이 바벨론의 영광을 내가 재현하겠다 하면서 저기다가 궁전을 하나 딱 지어놨어요. 이 강변에다가. 근데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제거돼 버렸어요. 저 궁전은 여전히 빈집이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 물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는 성 안쪽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바벨론의 저 물길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역사적으로. 저 궁전도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바벨론 성 바깥쪽이에요. 예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건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이 땅에서 이슬람권을 향해서 선교하는 대학을 세워라. 크리스찬 선교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런데 현실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제게 주어진 건 허허 벌판이었고요. 그리고 그 높은 제도적인 장벽이었고, 여기에서 도저히 외국인으로서 대학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저 예레미야가 저에게 던진 메시지처럼,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님을 느끼고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시간까지 살아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세워지고 학교가 허가가 나고 학생들이 모여오고, 실은 저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졸업생으로 들어올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화장실에 숨고 싶었어요. 얘들을 4년 동안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그리고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들을 인도네시아에서, 그것도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들어왔어요. 4년 동안 영어로 가르쳐서 어느 정도의 학력을
확보하고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3년 전이었나요? 3회 졸업생들이 저희 사무실에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졸업식 전날이었어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할 겨를도 없었어. 근데 돈 없는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선물을 주네? 아이들이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학교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란 게 어떤 걸까? 제가 몇 가지 그냥 던지고요. 시간 되면 내려갈게요. 자, 우리 학교에는 아프간 난민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프간에서 탈레반한테 쫓기는 아이들 중에 구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슬람권에 젊은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박해에 직면해요. 더 이상은 공부할 수 없어요. 집에서 쫓겨나요. 이들을 위한 교육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난민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한 3년 전쯤에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딱 보면 얼굴이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누가 웃고 있는지, 누가 인상 쓰고 있는지. 이미 다 파악됐으니까 굳이 지금 안 웃으셔도 돼요. 근데 생글생글 웃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2명이 눈에 확 띄었어요. 기품이 있다고 그럴까요? 고귀함이 느껴지는, 그 내적인 견고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얼굴이었어요. 얘들 뭐지? 보니까 아프간 애들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는데. 여러분, 난민으로 인도네시아에 들어온다는 건요, 적어도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길바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렇게 길바닥 생활하면 여러 가지로 망가지겠죠? 여러분, 어떤 표정이 될까요? 근데요, 얘네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고귀해 보여요. 어떤 아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한번 불렀어요. 사무실에서 우리 좀 얘기나 나누자. 그러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니들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 표정에 구김살이 없니? 어떻게 이렇게 기품이 있는 얼굴이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답은 알 것 같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나 궁금했거든요.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외모도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믿은 지 3년 이상 됐는데 아직 외모의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좀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갖고 살았나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제가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빛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피부 관리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관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뭐 영하 30도, 영상 30도 햇빛 쨍쨍한 데서 피부 관리한다고 관리가 돼요? 네. 실은 제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제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 건물 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더 없나요? 다음 사이즈? 없구나. 네. 실은 제가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5번째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4번째 건물 지을 때였어요. 건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막 기공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부담을 주셨어요. 너 미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내일 하지 않겠니? 안식년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식년을 가지? 학교 건축, 우리는 항상 돈을 쌓아놓고 건축을 하지 않아요. 네, 선교지 특성상. 우리는 지출에 대한 예산은 세울 수 있는데 수입에 대한 예산은 항상 유보하고 비워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지출만 세워놓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 학교에 좀 큰 기업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은요, 처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하고 너무 다른 구조로 가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예, 한 20억 정도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선포했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일 벌려놓고 그냥 보스, 리더가 떠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제 믿음만 성장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물귀신들이 그냥 안 놔두죠. 계속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다음 달에 현금 바닥 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꼭 이런 집회하기 전에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위축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맞게 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라고 하는 교회가 작은 교회, 이렇게 진짜 섬김이 많이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거든요. 제가 여기 섬기는 게 맞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는 마음을 주시냐면, 너 네 일 하지 말고 내일 하면 좋겠다. 동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돼. 너 거지로 부른 거 아니야. 너는 부요한 자야. 네가 가진 걸 나눠주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나누고만 왔어요. 근데 재정에 결핍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때 롬파리팔에서 잠깐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출연했다가 그때 돈이 필요하답니다. 헌금해 주세요 하고 광고를 했는데 마지막 필요한 부분을 그게 딱 채우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딱 필요한 양이 채워지면서는 샥 또 헌금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계획을 짜고 맞춰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재정을 보내게 하시지만 그 숫자를 컨트롤하세요. 오늘 성경헌금 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실 거예요.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남지도 않게. 그런데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선교지에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바뀌는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시설을 위해서, 학교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왜?
사랑으로 지는 부담은 기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열매를 이루어내더라고요. 결국 제가 돌아와 보니까 네 번째 건물이 완공이 거의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 도움 없이 그 건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저 사람 되게 겸손한 척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3일짜리 세미나였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얘기하세요? 내가 볼 때는 선교사님이 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뭐 배경도 좋고 그러니까 후원자들하고도 좀 잘 연결되고 알려져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잘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한테 훨씬 설득력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3일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쭉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 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이제 알겠어요. 이제 나도 선교사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도전받을 수 있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됐대요. 3일 걸리더라고요. 저는 늘 어깨에 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필요를 보니까 그 필요들이 고스란히 제 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미국의 한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새로 부임해서 너무 긴장하고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안 망해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남 얘기라고 너무 막 얘기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망해도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달은 어디서 예배 드릴까? 항상 고민이 되죠? 근데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안타깝고 참 긍휼의 마음은 있었는데요. 걱정은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결국은 예배할 장소 찾을 거니까. 왠지 아세요? 예배 장소 찾을 때까지 포기 안 할 거잖아요. 결국은 찾아낼 거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예배할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겠어요? 예배하고 싶은 성도가 있는데. 이번에 5번째 건물 지을 때도 한 13억 정도가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좀 무거운 짐들이 곳곳에서 쏟아지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연세에 뇌출혈이면 이제 반신불수로 사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거기다가 저희 처가에 저희 처남이 손해 위축증이라는 질병을 앓게 됐는데
그게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로 있으면서 오늘을 못 넘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였어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운 일들이 과중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딸은 미국에서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내 갈 수는 없고 복잡한 가운데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상황이 되면 색깔은 제가 제 현실적인 시선으로 보는 제 며칠간의 앞날은 잿빛인데, 근데요, 왠지 기대가 일어나요. 그 시기에 저는 또 갑상선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갇혀 있는 시간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병원 병상에 묶어 놓으시고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결국은 그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제가 병상에 있는 시간 동안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뇌출혈 이후에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깨끗해지셨어요. 저희 처남은 온 몸에 줄을 꼽고 있었는데 그 줄이 하나씩 없어져요. 이 친구가 하드락 하던 친구예요. 그리고 홍대 앞에서 인디밴드 운영하던 친구예요. 술, 담배에 쩔어 살았던 친구인데 병상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이 친구가 결국은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 다 나야 기적이 아닐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의 섭리가 그 땅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 과거의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이에요. 요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기도 해요. 제가 수술 끝나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한 아프간 난민 친구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러고서 앉아서 막 이런저런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방학이 돼서 이제 난민촌에 다시 돌아갔는데 제 친구들이 저를 되게 무시하고 그리고 욕하고 막 힘들게 했었어요. 이 배신자, 개종한 인간. 근데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밤 9시 지나서 잠자리에 들 때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니?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잘 수 있니? 이거는 실제 하는 거야. 나는 그 능력을 갖고 살고 있어. 똑같은 난민인데 그들에게 없는 뭔가가 우리 이 학생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다고 한 2명 정도가 질문을 계속 하더니 결국은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됐대요. 여러분, 아무런 앞이 보이지 않고 그 난민으로서 일할 수도 없는 그 삶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 감사 가운데 잘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더라고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믿어지셨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도 오르내리는 주가의 당락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 박물관에 있는 그 돌조각, 박물관에 있는 그 진흙 토판 조각이 여러분 대신에 외칠 겁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그분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그분의 약속은 그분이 친히 이루신다. 저는 그 믿음에 제 인생을 던져받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누는 일 가운데 도구로 쓰여보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벨론과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신실함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초대받았는데 온전히 그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하며 살아내보지 않겠니? 도전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박물관에 진열된 토판 조각보다 못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전하신 가운데 주님의 약속에 몸을 던지고 이 남은 시간들을 살아내 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미래의 희망을 붙잡습니다. 기대감으로 반응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두려움을 주는 현실 속에서 주님, 여호야긴을 살리시고 보존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가 예상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으로 부담을 지겠습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 폭풍이 날 향해 와도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도하시리 주님만은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그 거룩하신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아 나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주만 경배 오직 주님만 주만 경배 주만 경배하리 주만 경배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놓인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의 완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찾아온 이 믿음의 항해 끝에 만난 거친 풍랑과 파도, 그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좌절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그 절망의 파도를, 좌절의 파도를, 두려움과 불안의 파도를 밟고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인생의 안전한 배 밖으로 나와 그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소망을 예수께 두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가며 살아내며 이기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 순종의 믿음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체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소망의 구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수 없는 외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진실하신 약속의 견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께 내어드린 믿음, 그의 믿음대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삶을 내게 맡기라. 내가 책임지리라. 너의 계획을 내게 맡기라. 내가 책임지리라. 주님 인생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조급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예 주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나는 걸어가리라. 주님 믿음과 순종으로 걷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 주의 약속은,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처럼 선포하며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될 그분의 영광을 남김없이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박물관의 도판이라도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온 피조세계가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당신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동참시키시는 우리의 인생의 영예와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그 영광 앞에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동참의 부르심 속에 주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걸어가며 이기며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의 영광, 이 모든 과정을 믿음과 순종으로 견디는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영광, 그 주님 시대의 제물로 우리가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짓고 우리 역사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시대 모든 처치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행렬이 영광스러운 선교적 행렬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자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니하니 재앙이 아니오고 평안이며 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의 영광 가운데 동참시키신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는 마땅히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신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망설임 없는 주저함 없는 믿음과 순종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요. 나를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영광,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인생, 약속이 있는 교회로 주의 부르심의 영광을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포드처치를 이 세대 속에서 불러주시고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다윗의 행렬을 명하시고 열방을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여호와의 궤를, 그 영광을 頌드는 자들이 이 시대 통치의 중심부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며 땅끝까지,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그날까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로크 부가돌, 날마다 다윗이 강성하여 지니라. 넓은 보형과 더 큰 걸음으로 그 다윗의 걸음과 크기와 너비가 넓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Parade of David 버드 처치가 할로크 부가돌 열방을 향한 확장과 돌파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행진, 거룩한 성교적 행군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선포하네 거룩한 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버드처치에 주신 약속을 선포하며 주여 세만 부르짖고 우리 할로크 부가돌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방으로 우리의 인생을 넘어 대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캠퍼스와 열방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셔서 이 세의 마지막 때에 대청년 부흥과 하나님 믿음의 예배자들이 일어나 이 열방을 주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시옵소서. 예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아